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세 가지 계획.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세 가지 계획. 여러분, 성도가 가장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때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때론 십자가를 구원론과 같은 교리적인 부분으로 여겨서 구원의 길을 가는 하나의 방법 정도로 생각해요. 십자가는 뭔가 우리가 통과해야 할 여러 영성의 계단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우리는 뭔가를 얻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이상이에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유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할수록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면서 축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는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최고의 계시를 발견해서 온전히 진리 안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뭐냐면은 십자가는 사랑의 계시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계시, 곧 그것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십자가는요, 로마의 죄수를 죽이기 위한 사형 도구였어요. 국가마다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미국은 전기의자로 사람을 죽이거나 목을 매달아서 죽이거나, 그런데 2000년 전에 죄수를 죽이는 도구가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였어요. 못으로 쳐가지고 매달아 놓고선 죽을 때까지 그 떼양빛에서 피와 땀을 쏟으면서 말라 죽도록 만드는 아주 끔찍한 사형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십자가, 이 사형 도구에 죄가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죄를 끄집어서 아들에게 두셔서 아들을 아들로 보지 않고 죄인으로 보시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를 아들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는 십자가 형벌로 쏟아 부으셨어요.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신 사건이에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를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나를 자녀로 택하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를 버리신 사건이에요.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게 하기 위하여서 아들을 나무에 달아서 저주를 받게 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창조주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무려 6시간이나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도 남는 위대한 사랑의 원자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고도 남는 위대한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제대로 케어받은 자녀는 아름답고 건전하고 영향력 있는 자녀로 부모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나요. 왜요? 쓴뿌리와 상처가 부모가 어두머짐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용기와 힘을 얻고 일어나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원자탄같이 쏟아지게 되면 여러분, 부모 이상으로 천배만배 우리는 변화되지 아니할 수 없고 우리는 이제 온전해지지 아니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기 자식 살리려고 부모가 희생했다고 하는 소리는 우리가 들어보지만
자기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 살리려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봤습니까? 그것도 남의 자식인데 죄인인 자식을 살리려고 자기 자식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고, 그거는 내 자녀가 사랑스럽게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예? 생각하는 것이 죄덩어리고 행동하는 것이 교만덩어리고 또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주를 거역하는 우리의 죄인된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살리려고 아들을 죽이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사건이 정말 우리를 미치게 하고 감동스럽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 자신은 미쳤다라고 표현해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 때문에 미쳤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가지고 내가 미쳤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진짜 발견하면은요 우리는 미칠 정도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첫사랑으로 십자가의 감격을 발견했을 때 거의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죠. 여러분이 누구와 연애를 할 때 거의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애인만 생각하면서 애인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애인이 뭐 좋아할까? 애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렇게 사랑이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은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자신이 미쳤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세상 사랑에 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아에 미치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묵상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진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꾸 묵상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미칠 정도로 그렇게 첫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칠 정도로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만큼 진정한 축복된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생명을 얻는 인생,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인생만큼 복된 인생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얻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셨으니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최고의 것을 줬잖아요. 아들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걸로 딱 끝났다. 왜? 전부를 주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확증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부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그 하나님의 전부를 준 그 사랑을 자꾸 묵상할수록 우리는 기쁨이 올라와요. 감사가 올라와요. 행복이 넘쳐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네.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 하나면 하나님은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하나만 가지고도요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그래서요 자주 묵상하세요.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진리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려주세요. 더 사랑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이미 사랑에 확증하신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자주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될 거예요. 마음이 연하여지고, 왜? 사랑받을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남편이 아내 엄청 사랑하는데 아내가 막 강팍해져가지고 저 왼수 같은 사람 내가 가만두나보나 이럽니까? 네? 남편이 아내 사랑해주면 아내도 유들유들 부들부들 그래서 애교가 1% 넘는 사람이 자기 왔어 이러잖아요. 네? 사랑받으면 연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마음이 연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의 근본 원인은 전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자주 묵상하게 되면은 내면이 사랑으로 유들유들 하면서 포근해지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힘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묵상할수록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그게 감격에 겨워가지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데 십자가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감사를 아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서 승리하면은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솔로몬 성전과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장막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을 때에 나라는 부강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적진의 적장들을 죽이고 여리고 성은 무너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은 어노인팅 가운데 주님이 보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자주 묵상할수록 그는 주님의 신부가 돼요. 신부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부는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애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애인이 준 편지도 자꾸 읽어보고 애인과 같이 찍었던 사진도 자꾸 보고 자꾸 애인을 추억을 되새기면서 사랑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면 애인을 향한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도 자꾸 묵상할수록 우리 애인 되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올라오게 되고 그게 자꾸 넘칠수록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이 곧 오실까? 또한 무슨 일만 있어도 우리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 순간이 두렵고 위험하고 무서운 순간이 아니라 주님 빨리 만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만 말세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신부가 아닌 사람은 그 순간이 다 두려움의 순간이에요. 사랑의 주님 온다는데 왜 두려워하죠? 두려움의 메시지 가운데 두려움이 종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싹터야 되는데 두려움이 내 안에서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이 있으니 부러울 것도 없고 미련들 것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별로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지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유혹이 틈탈 게 없어요. 부부관계도 서로 사랑하고 좋으면은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느끈히 이겨내요. 근데 만약에 부부관계가 오래 떨어져 있고 서로 자주 대화도 않고 사랑의 교류도 없고 이러면 이미 위험한 거예요. 죄가 유혹이 세상에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죄를 이겨야지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죄는 얼씬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거는 사랑의 결핍이에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내 아내한테 사랑이 안 채워지니까 다른 여자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안 채워지니까 삶이 외롭고 무료해가지고 뭐 음란한 거 보고 갬블링하고 그냥 세상적인 거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십자가를 자주 묵상하는 것은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자꾸 묵상하면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여러분을 자꾸 적실소로 하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로 사냥을 가는데 천사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봤어요. 그녀는 너무나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왕자는 왕궁으로 들어와서 저 시골 여인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왕자는 어떻게 하면 저 시골 여인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여인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데 신부의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신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내가 진심으로 이 여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 여인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여인도 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왕자가 마침내 왕궁을 벗어나서 화려한 옷을 벗고 그녀가 사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로 가서 작은 방을 하나 얻어놓고 목수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방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배우면서 마침내 그 처녀와 사귐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여인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이 왕자의 말에 처녀는 감동해서 왕자가 어떻게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왕의 권위와 권세와 위엄과 부귀영화도 다 버려두고 이 땅 여기에 내려와서 나와 같이 교제하며 살까? 이 여인이 감동해가지고 이 왕자와 결혼을 했다고 하는 덴마크 신학자 키에르케고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창조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오래전부터 고민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다 주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전부 지구를 줘버렸어요. 지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못 받고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보여줄까 하다가 내 아들, 내 우편에 앉아있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들과 같이 말하고 그들의 아픔을 씻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세리와 창녀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사랑과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거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어떤 그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보니까 그분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그 나이는 아니잖아요. 백마탄 왕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거는 되게 위험성이 많은 분이고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는 위대한 창조주 영원한 왕이신 그 백마탄 왕 중에 왕 되신 왕자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이미 백마탄 왕이 아니라 백마탄 왕 중에 왕을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은 그걸 보여주시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계시예요. 그냥 목걸이나 귀걸이나 야 이거 다이아몬드 봐라, 야 이거 반짝반짝거리지 그런 걸로 장식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늘 되새기며 그 사랑 안에 잠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요, 승리의 계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집요하게 공격하는 마귀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뭐 하는 거죠? 파괴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공격해요. 주일날 교회 가지 마. 교회 간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냐? 어? 너는 성경도 안 읽었고 너는 기도도 못하잖아. 어? 지금도 너의 재정 상황을 봐라. 이게 나아진 게 뭐가 있니? 너 건강을 봐라. 어? 네 기도했는데 지금 건강 상태 봐라. 네 자녀들과 네 가정 상황을 봐라. 어? 하나님은 네 기도를 외면하시잖아. 네 환경은 힘들잖아. 여러분요, 마귀는요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참소하면서 의심하는 존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교묘한 속삭임이 있을 때 여러분 즉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한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십자가는요 승리의 계시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여러분에게 죄와 소망을 깨뜨려서 부활하고 승리하는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신하면 사랑은 끊겨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중보하십니다. 근데 누가 지옥 가죠? 그 사람이 버린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죠. 선악과 따먹고 습관적으로 죄짓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죄의 길을 자처하고 마귀의 길을 자처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지옥 보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승리를 굳게 믿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승리를 끝까지 믿으면 끝까지 천국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목에 칼을 들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은요. 성령님이 와서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주십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서 지금 뭐 덜덜덜 떨리는 상황인데 안 떨려요. 예?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막 그 감옥에서 나왔는데 안 무서워요. 그들이 콜로세움에서 성도들이 웃으면서 얼굴밖에 없는데 해같이 빛나고 다 죽었어요. 왜? 사자나 권세자들이나 네로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슬람도 두렵지 않아요. 공산주의도 두렵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한다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은 적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마귀조차도 천사가 타락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에 지옥으로 무적행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다 비참한 존재예요. 그 하나님의 승리를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을 참소하거나 또 하나는 마귀는요 매일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넣어줘요. 저는 정말 신실하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의 종이 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오바마 정권 때 666 베리칩이 곧 시행된다고 오바마 정권은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헬스케어에 그걸 넣어가지고 그거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다 매기면서 세계 정부가 곧 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많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바마 때만 그랬습니까? 그 전에 부시 때도 그랬어요. 부시 때도. 그거 다 666 칩 그것 때문에. 그때도 막 가정 내팽개치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막 산에 들어가고 그 가정이 망가진 가정이 한둘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 식구들이 예수 믿는 것이 패가망신 시킨다고 그 자녀들이 예수를 저주하며 살아요. 뭘 얘기합니까? 두려움의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 한국에서 전쟁 소문이 흉흉할 때요. 어떤 홍 무슨 전도사가 유튜브에서 북괴가 땅굴 파고 침투하니까 2014년 12월에 있을 거라고 전쟁 예언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나는 하나님의 신부래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요. 파급 효과가 엄청 커요. 와,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저들을 볼 때 메뚜기 같다. 덜덜덜덜덜덜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걸 목격해도요. 두려움이요. 한번 싹 사로잡으면요. 덜덜덜덜덜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다가 가나안 땅 2명 남겨놓고 다 못 들어갔어요. 두려움에 종이 돼가지고. 응? 그래서 여러분 그 홍 전도사로 인해 가지고 유튜브 그걸로 인해 가지고 10개 이상의 교회가 캄보디아로, 라오스야로, 필리핀으로 다 이사 갔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은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미리 도망가라고. 뭐 하나님 음성 들었고 지금 뭐 뉴스 보니까 진짜 막 북한이 막 쳐들어올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그런 일들 벌이는 거예요. 예? 30명, 50명 모였던 교회가 10몇 개 교회가 다 찢어져 갖고 다 갔어. 그 전도사도 나와 같이 미국 가서 교회 개척하자. 예? 다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따라서 미국의 LA인가 어디 가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있어요. 야, 하루아침에 직장 잃어버리고요. 가족과 생이별하고요. 광신자가 미쳤다고 하나님 영광 가려요.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올 때는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러는데 노아의 때는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놀았던 때예요.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일상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자기 집에서 가정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일상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는 거예요. 지금 미디어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것들로 성도들의 마음을 불안케 해요. 그래서요, 이게 한번 쭉 퍼지잖아요. 급속도로 퍼져요, 이거는. 왜? 사람 마음이 자꾸 보는 매스컴과 뉴스의 소식이 그런 내용들, 두려움의 내용이더라 보니까 그런 곳에 사람들이 이미 두려운 마음들을 다 갖고 있어요. 세계 정부가 감옥을 다 만들었고 바티칸과 합작해서 적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트럼프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짐승이 활동하는 시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냥 확인되지 않은 마치 이거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면은 성경에서 저거는 이런 거가 비슷하구나. 저거는 이런 거가 비슷하다. 인간의 머리로 짜맞춰가지고 지금 이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크 테일러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2011년도에 이미 예언했던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신세계 질서의 목표는 사람들의 DNA를 바꾸는 것이다. 주님이 마크 테일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DNA가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중독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절망적인 메시지에 중독되어서 좋은 소식을 못 듣게 하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과 권세 안에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그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경험한 건데 제가 어떤 깡패 같은 친구가 맨날 저를 때려요. 맨날 저한테 돈을 뺏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학교 다니기 싫어가지고 막 조퇴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내가 그 사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나보다 키도 작아요. 근데 내가 왜 맞고 다녔죠? 그 친구를 두려워하니까 맞고 다닌 거예요. 그냥 그 친구가 무서우니까 그냥 왜 무섭게 행동하고 막 욕하고 무섭게 말하니까 나중에는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주님의 은혜인지 그때는 내가 저것을 왜 무서워하지? 내가 저것보다 키가 큰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그 친구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너 일로 와. 그럼 끌려가가지고 맞고 돈 내놔. 돈 주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놈보다 크다는 걸 하나님이 선지적으로 예언하셨는지 깨닫고 내가 그 친구가 야, 너 돈 있어? 일로 와 하는 순간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꼬리 내리고 도망가더라고요. 두려움에서 나오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싸우는데 어떤 개가 이기죠? 담대한 개가 이기는 거예요.
잘 먹은 개가 이기는 거예요. 한 개는 싸워보기도 전에 덜덜덜덜덜덜 떨어. 근데 한 개는 잘 먹고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우리 주인이 내 백이야. 그럼 누가 이기죠? 잘 먹고 담대한 개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복음의 능력 앞에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징조나 형상도 알면 좋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려움에 빠지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두려워지게 돼 있어요. 왜요? 두려움의 메시지를 자꾸 던지거든요. 거기서 뭔가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회개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절대 두려움의 메시지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요, 두려움에 빠지면요,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어떤 평안을 추구하려고 하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나 이사야도요, 심판을 외칠 때요, 항상 소망이 있었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니라. 메시지가 소망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회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 듣고 돌아오는 것이지 두려움의 메시지 가지고 돌아오지 않아요. 두려움의 메시지 가지고 돌아올 것 같으면 지금 다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다 교회 가야 돼요. 맨날 두려운 얘기 듣거든요. 전쟁이 지금 곧 일어난다고 하는데도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데이비드 오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옛날에 많이 들어가 항공모함을 타고 북한에 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항공모함이 격추가 되고 남한은 이제 공산국가가 된다. 제가 전두사 때인가 제가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데이비드 IT에서 지진 나가지고서 그 사건 예언했다. 어디 유럽에 지진 미리 예언했다. 선지자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야, 이제는 항공모함? 보니까 항공모함이 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항공모함은 매년 오더라고요. 훈련할 때 되면은 맨날 한미연합훈련으로 매년 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진짜 오네. 그래가지고 그날 휴가 내고, 창피한 얘기지만, 신앙이 없을 때 얘기해요. 저도 여러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봉고차를 몰고 저기 전라남도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짱박혀 있었어요. 왜? 한국만 와서 정전 날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그 두려움 가운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공산당이 내려와갖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럼 내가 난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제가 그럴 것 같아요? 공산당이 안 내려왔어도 한국만 온 것만 가지고도 무서워가지고서 기도원 가서 숨고 있는데 공산당이 내려와서 칼 들이내면 아유 뻔해요 뻔해. 베드로도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도 부인하는 판인데 무서워서 기도원에 숨고 있는데 공산당이 내려와서 물면 그냥 하나님 저 아시죠? 그리고 부인하고 말 거 뻔해요 뻔해. 응? 여러분 절망적인 메시지는 잘 믿어지는데 복음의 능력은 안 믿어진다. 그러면 절망적인 메시지에 감염된 거예요. 그 마크 테일러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미나도 갈 수 없고 교회도 여행도 갈 수 없고 직장도 다닐 필요가 없고 여러분 왜 절망적인 걸 생각합니까? 이기는 주님의 능력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절망적인 것을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것을 바라봐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절망적인 메시지 듣고 절망적인 걸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의 영의 체질이 만들어져요. 응? 그래서 나도 모르게 두려움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쫓게 되고 그 메시지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인하여서 소멸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성령이 소멸돼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다가 나중에 풍랑 일으키니까 무서워가지고 풍덩 빠져. 왜? 두려워하면은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마크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요, 이 두려움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려운 메시지를 듣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두려운 메시지 듣고 가정이 파탄되고 신앙의 한쪽으로 균형 잡히지 못하고 삐뚤어지게 와서 하나의 영광 가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핏값을 두려운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에게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크 테일러가. 저도 그때 전도사 때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애들이 막 벌벌벌벌벌벌벌벌 그랬어요. 어떤 때는 막 애가 막 경기도 일으키더라고. 나중에는 막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응? 여러분, 예수님은요 로마의 대환란을 앞두고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셔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메시지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막 회개가 나오고 더 주님을 찾고 싶고 또 주님 바라보고 싶고, 이런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름 부음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메시지는 듣고 있으면 막 무섭고 두렵고 뭐 신세계 정부에서 뭐가 곧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뭐가 어쩌라고요. 그래서 무슨 열매가 있냐고요. 네? 그 영혼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권능과 권세가 입혀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전할 때 권세와 능력이 있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주름의 초와 교회에서요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요. 주님이 언제 말씀을 전할 때 절망적이고 두렵게 빠지는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담대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세상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지. 여러분, 이제 이미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겼으니요 우리는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죽음을 이겼으니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마귀의 머리를 짓밟았으니 우리는 그 어떤 마귀도 두렵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승리의 계시를 발견하세요.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요 연합의 계시예요. 연합의 계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장 오묘한 축복이 있는데요, 여러분을요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연합이라는 것은 뭐죠?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하면서 연합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연합과 비슷한 비유가 부부관계예요. 부부도요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연합이죠. 여러분,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려면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뭐죠? 문화 차이. 성장 배경과 가치관과 문화 충돌이 있어요. 이걸 알아맞히면 제가 이따가 맛있는 거 하나 더 드릴 테니까. 이 문화 차이를 해결하고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일 때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싸움은 끝도 없이 일어난다. 시작. 이기려고 하면 싸움은 끝도 없이 일어나고 그 결말은 아주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 문화에 익숙해 있고 주님은 어디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까? 천국 문화에 익숙해 있어요. 연합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문화 충돌이 장난 아니네요. 네? 문화 충돌이 성장 배경과 환경과 가치관이 완전히 딴판이네요. 문화 충돌이 엄청나요. 그럼 어떻게 연합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죽으십시오 이래야 되겠어요? 네? 내가 죽어야 돼요. 처음에는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막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도 나고 막 피가 나고 뼈도 부러지는 것 같지만 부러지는 뼈는 다시 어떻게 되죠? 봉합되고 더 단단해지듯이 여러분 주님께 연합하려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요 더 단단하게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막 상처를 받고 때로는 막 충격을 받고 때로는 뭐 아픔이 있고 때로는 여러분 어떤 죄성이 드러납니까? 그때요 주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자마자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아가 상처가 나고 막 뼈가 부러지는데 나중에는요 뼈도요 한 번 부러지고 두 번 부러질수록 더 단단하게 봉합되듯이요 그 아픔과 상처와 절망 가운데 주님과 깊게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한테 조금 폭풍이 일어나야 돼. 때로는 막 절벽 앞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환경, 막 절망의 순간들이 막 와야 돼. 예? 막 이혼 직전까지 막 가는 그런 상황. 막.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억울한 거 막 누명 씌워가지고 완전히 나는 이게 매국노 같이 되는 막 그런 상황. 예? 완전히 나는 막 개털되는 막 그런 상황. 우리 집안 식구가 그냥 나를 완전히 막 재산은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막 나를 그냥 완전히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아가 드러나지 않고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걸 통하여 주님이 나와 연합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남편을 주셨고 최고의 가정을 주셨고 최고의 환경으로 시스템으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그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광야는 내가 죽는 십자가. 처절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죽었으면은요 그 200만의 백성은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계의 인류 국가가 되고 세계복음화는 벌써 신약 성경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이미 세계복음화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막 눈물 나고 아파도 참으세요. 역사님 삽시다. 죽으면 죽어도 끝까지 한번 참아봅시다. 그러면서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접착제예요. 접착제. 마음 상하고요 상처 입고 때로는 목회자한테 상처 입을 수도 있고 교인들한테 상처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언제까지 교회 여기저기 옮겨 다니실래요? 네? 어디 가서든 주님은요 여러분을요 자아를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왜? 주님의 소원은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신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동고동락하리라.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상처받고 저기 사람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어디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 자아를 왕처럼 섬기다가 무슨 꼴 당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 자아를 섬겨주지 않고 그래도 저는 젠틀하게 하잖아요. 뭐 이름 대고 말합니까? 뭐 눈에서 레이저를 쏩니까? 어? 이름 대고 막 앞에서 면박을 줍니까? 그냥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으로. 어? 부드러워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어? 나만 찌르는 말씀이구나. 이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거는요.
그냥 그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이 교회를 부흥하고 막 성금 많이 들어오고 할 것 같으면요, 저는 여러분한테 맨날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면 돼요. 아이고 잘하고 계시네요. 너무 잘하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기도를요 하나님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면 돼요. 근데 제 소원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저한테 막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막 하나도 조금 좋아할 수는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그 하나도 그것 때문에 뭐 제가 마음을 더 쓰거나 막 교회가 부흥되는 것에 막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오로지 하나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연합되어지고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목회자 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이 사람들 필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쓰시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그 한 사람 하나님도 저를 계속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막.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는데 막 얼마나 막 감격이 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주님 너무나 행복합니다. 주님. 그냥 지금도 예수님 얘기하는데 막 기쁨과 막 눈물이 나올 정도.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연합돼야, 예수님과 여러분과 친밀해야 예수님 여러분 믿고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도요, 뭔가 이권이 있고 뭔가 자기 것이 있으면요 다 관점이 바뀌는 걸 많이 봤어요. 응? 하나님도 모르시겠습니까? 심장과 폐부와 뼛속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자 깨트리기 전에 말씀으로 십자가 여러분 죽이시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세 가지 계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죠? 십자가는요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해도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힘을 얻어요. 그 십자가를 사랑을 깨달을수록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거예요. 그 내면이 아직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는 거예요. 그냥 구원론으로 십자가의 한 부분을 아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은요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주의 일 하다가 왜 탈진하죠?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의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주의 일 하다가도 탈진해요. 우린 그걸 인정해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과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요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여 내 사랑하는 주님 향유옥 깨트리는 여인과 같이 내 인생의 결혼 비자금 다 깨트려서 주님께 다 쏟아둬요. 그거 한번 쏟는데요 1분이면 10초면 다 쏟아버려요. 10초면 다 쏟아버리는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자기 결혼의 비자금도요 아끼지 않고 쏟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요 십자가는요 여러분을 향한 승리의 계시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참소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하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경주 가운데 전의를 상실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경주에서요 승리할 수 있는 관문은 뭐예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승리의 관문이에요. 바라보는 걸 인하여서 소망을 얻는 거예요.
시편 60편 5절 1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세 번째 십자가는요, 여러분을 향한 연합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자아의 죽음은요 고행이 아니에요. 고난의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처럼 108번뇌의 괴로움을 잊고자 산에 들어가서 정신적인 자유함을 얻고자 자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그 자아 부인하고 자아 죽는 거 그런 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맨날 그런 얘기 하시고 맨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아 죽음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아 축복의 그 놀라운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아의 죽음은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주님과 연합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자아의 죽음은 여러분이 두루마기를 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 변화되는 놀라운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죽겠다, 할 수 없다, 못 살겠다 하지 마시고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요,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과 같이 주님과 함께 죽고요,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남편이 봐도 자녀가 봐도 누구 친구들이 나를 바라봐도 저 사람 새로운 피조물 같다. 어쩜 그렇게 행복하지? 어쩜 그렇게 겸손하지? 어쩜 그렇게 담대하지? 어쩜 그렇게 평안하지?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같이 주님과 연합함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축복의 삶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죄로서 언제나 너의 배열의 실내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시름에도 남아시는 너 어느 곳에 있든 저를 향하고 저만 바라볼지라 저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샘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비에 승리하셨으며 여러분을 통하여 열어가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할지어다. 기도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을 자랑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신뢰합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나를 담대하게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나를 예배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주님만을 바라볼지어다.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보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너는 남아시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바라보지라. 저만 바라보지라. 사랑의 주님, 이 십자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이며 자존감이 새로워지며 기쁨의 사람이 되며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주여, 마귀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빼앗으려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신 주님, 역전의 명수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은 미국은 끝났고 이 세계는 끝났고 모든 것은 어둠에 처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하여 놀라운 일들을 복음을 통하여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국을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시고 각 당로들마다 기독교 하나님 기독교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미국을 유대하게 하라. 미국을 새롭게 하라. 복음의 강국으로 만들어라.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바마가 이슬람의 세계 정부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그 마귀의 정권을 폐하시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미국을 통하여서 하나님 대한민국도 평화 통일시키시며 이슬람 나라를 아버지가 내쫓으시며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지어다.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도 듣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들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느이튼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막대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홍해를 가르신 주님께서 못할 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다 함대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가 위대한 일을 행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 영광스러운 우리도 주님의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연합을 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진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 영광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놀라운 세 가지 계획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의 계시, 승리의 계시, 연합의 계시를 붙들며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놀라운 축복과 부활의 능력과 새 소망의 영광과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새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